신곡의 저자인 단테는 지옥문에는 어떤 간판이 걸려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골똘히 했습니다. 지옥문 앞에는 아마도 이런 간판이 있겠다. 그는 이런 상상을 했는데,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일체의 희망을 버려라. 이 말은 지옥에 대하여서 아주 정확한 정의를 한 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반대, 희망이 넘치는 곳, 그리고 또한 소망이 넘치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혹은 파라다이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혹 이렇게 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 교회 왜 다녀? 당신 교회 왜 다녀? 이 물음은 우리의 소망을 묻는 물음입니다. 당신네들 도대체 무엇을 희망하기에 그렇게 교회 다니느냐라고 하는 물음과 진배 없습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하여 각자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그 누군가가 묻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의 질문에도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소망을 갈무리하고 언어화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소망을 나타내는 대표적 성경의 언어 히브리어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티그바라고 하는 말과 또 다른 하나의 단어는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소망을 나타내는 이 단어, 우리말 성경에 소망이라고 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는 희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티그바는 희망 혹은 소망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원천적인 그런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그 뜻은 원래는 밧줄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밧줄을 뜻하는 이 단어가 왜 희망 혹은 소망이란 단어로 바뀌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을 종종 쓰지요. 궁지에 몰렸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다. 지푸라기도 잡고 싶다. 혹은 아니면 우리네 전래 동화에는 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궁지에 몰리고 그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해 있을 그때 나무 위에 올라가서는 소원을 빌 때 동화 밧줄이라도 내려주세요. 동화 밧줄이라도 내려주세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은 절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흔히 위로의 말을 건네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 사람이나 혹은 아니면은 성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문화적 배경 혹은 아니면은 심성이 상당히 비슷했던 듯 합니다. 어떤 소망을 붙들라, 희망을 붙들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 소망 혹은 아니면 희망을 상징하는 표상으로 줄 혹은 밧줄을 연상을 했습니다. 희망은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의 용어로 소망은 이렇게 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줄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동사입니다. 희망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그저 단순히 바라는 그런 희망함의 정도를 야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야할이라고 했을 때는 몸부림을 치면서 희망하는 것, 그것을 야할이라고 합니다. 이 희망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붙들고 인내를 하면서 그것이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뜻합니다. 이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부터 21절의 말씀 가운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고초, 쑥 혹은 재난, 담즙 등등등등 이런 형편 가운데 소망이 오히려 되었다. 여기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기 바로 이 단어가 야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이런 것입니다. 쉬울 때 소망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너무 싱겁습니다.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희망을 붙드는 것, 억지로 소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소망입니다. 성관가족 여러분, 희망,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을 때 잡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잡고 하나님께 희망이라고 우기십시오. 이 희망이, 소망이 숨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희망이야말로 절망을 이겨내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희망이야말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더 이상 비상구를 찾을 수 없는 궁극적 궁지에 몰렸을 때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도 비장의 무기가 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나폴레옹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 최후의 비장의 무기는 희망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희망은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그러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해 있을 바로 그때 희망을 붙잡는 것 그것 자체가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희망은 그 자체로 아주 다이내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본디 힘을 지니고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데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희망 덩어리, 그 희망 덩어리에서 힘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참 그동안 잘못 생각해 오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참 잘못했습니다. 그 어떤 희망 건덕지를 찾았습니다. 희망이 될 수 있는 그 어떤 거리, 그 건더기만 자꾸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런데 절망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희망을 생각할, 희망할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저 희망의 힘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희망이다. 그리고는 그 희망에 줄 붙들고 그리고는 희망의 힘으로 그저 가야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그 자체로 다이나믹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절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과 남아프리카 사이에 전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이주했던 네덜란드 사람들과 영국이 싸웠던 싸움을 보호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어떤 한 마을, 그 보호전쟁이 한창일 때 남아프리카의 어떤 마을에서 한 병사가 적결 처분에 기소가 되어졌습니다. 죄명은 낙심죄였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의 레이디 스마스라고 하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영국의 침공을 받을 때 마을을 방어 중인 그 병사들 대열을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온갖 부정적인 정보와 불평과 또한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영국군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적군들이 얼마나 많은 마을과 성읍들을 무너뜨렸는지, 또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인지, 영국군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 마을은 이 전쟁에서 패하고야 말 것이다, 마을이 함락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이유들을 떠들고 다녔습니다. 그는 총 하나 사용하지 않고 그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아니하고 그 마을을 공격한 것입니다. 아니 그의 말은 총보다도 대포보다도 더 강력한 위력을 가진 절망의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낙심시키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무기가 도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반면에 희망은 그 자체로 힘을 발산을 합니다. 세계적인 임상심리학자로 유명한 브리즈니스 박사가 이스라엘 군인들을 통해서 이런 임상실험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훈련병들, 그 훈련병들을 완전 무장한 채로 20km 행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조로 나누었습니다. 제1조는 우리가 완전 무장을 하고 20km 행군을 할 것이다. 그런데 매 5km마다 어느 정도 거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알려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5km 가면 12km 남았다. 10km를 가면 10km 남았다. 5km 남았다라고 하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두 번째 조, 2조에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완전 군장을 하고 먼 거리를 행군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3조, 4조는 이 20km의 거리를 중간에 늘리기도 하고 혹은 아니면 줄이기도 하면서 행군을 시켰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서 브리즈니스 박사는 병사들이 처해 있는 상황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기가 진작되는가 혹은 사기를 잃어버리는가, 또 그 처해져 있는 각조의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어떻게 가중되는가, 사기 혹은 스트레스의 그 관계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1조 20km라고 하는 정확한 거리, 그리고 또한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하는 남은 지점을 알고 행군했던 제1조, 이 1조가 사기가 가장 높았고, 그리고 반면 스트레스는 가장 낮은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기가 가장 낮은, 또 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조는 몇 조였을까요? 2조였었습니다. 2조가 가장 사기가 떨어졌고 동시에 스트레스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이 실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종합해보면 우리 인간에게 편안함이나 어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는 희망과 절망이 중요한 문제이더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때는 어려울 때가 아니라 희망이 없을 때 그때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목표를 알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왜 어려움 없겠습니까? 난관 없겠습니까? 그러나 난관이 아닌 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목표도 모르고 희망도 없이 살면 그 똑같은 난관이 그야말로 더 가중된 스트레스를 막 주는 것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합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노를 할까요? 왜 이렇게 이 좌절을 하고 절망을 하면서 아우성일까요? 이유는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최소로 확진자가 발표될 때까지는 4명, 3명까지도 한 자리 숫자가 꾸준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10명, 50명 되더니 3자리 숫자 100명, 심지어 400명을 넘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끝모를 진행들,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또 어디가 목적지인가? 또 이것이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관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아니, 한 자릿수가 아니라 2자릿수 혹은 아니면 3자릿수 100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떤 일정한 단계를 보이고 관리가 되어지는 상태에서 혹 그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더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목표와 희망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정확한 정보가 주어지고 그 목표가 보이면, 그리고 또한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면 난관은 난관이 아닌 게 됩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난관이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목표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그러면은 아무리 작은 문제, 아무리 작은 난관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스스로 분노하게 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아니,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신나는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는 그 과정이 아무리 고통이라 한다 할지라도 재미있어집니다. 신나게 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하여서 더더욱 설레이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이 놀라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희망적인 존재입니까? 이 소망 하나만 봐도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예수 믿는 나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져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상사를 통해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 종류의 희망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은 과거지향적 희망, 다시 말하면 곧 회복의 희망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우리 인간이 돌아가야 할 궁극적인 본래의 자리는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 태초의 낙원. 그런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로 그만 이 낙원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낙원의 놀라운 영광, 그 영화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영화를 잃어버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 우리 인간 자신의 그 존재 깊숙한 곳, 그 10년에서 그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그 욕구가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지니고 있는 첫 번째 종류의 희망입니다. 그때로 돌아갔으면, 회복되기를 위해 원하는 회복의 희망입니다. 그래서인지 살다 보면 우리의 실질적인 희망도 가끔은 저 미래지향적이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과거로 향하기도 합니다. 내가 첫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면,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동심으로 돌아가 순수함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관계가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질 수만 있다면, 그때로 갈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구원선은 그 역시 사실은 이 회복의 희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첫 번째로 구원을 선포하신 그 내용이 희년 선포였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희년 선포.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묶인 자가 다시금 풀려나고 앞을 못 보던 자가 다시금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롭게 되어지고 억눌린 자가 해방되는 그 은총의 해, 곧 희년이야말로 가장 완전한 회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원상복구의 해입니다.
법적으로 이 희년은 모든 것을 전부 다 처음으로 원래의 자리로 원점으로 환원시키도록 정해져 있는 해였습니다. 원한 관계도 또 혹은 빚 관계도 심지어 죄 등등 이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원상 회복시켜야 할 것들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바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빚이 많은 빚쟁이들, 그들은 어쩌면 이 희년만 바라보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50년, 이 50년만 버티면 빚 안 갚아도 되는데, 다 탕감이 되는데, 혹 40년만 지나면, 아니 10년만 지나면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탕감이 되어질 텐데, 희년이 오면 일단 법적으로 다 탕감받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법이 실행이 되었는지, 실제 그랬는지 거기까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법으로는 희년이 오면 다 탕감이 됩니다. 다 원점입니다. 다 원상복구가 됩니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 두 번째 희망은 미래지향적 희망, 더 나아가서 종말론적 희망입니다. 반드시 그날은 오리라 라고 우리는 죽음 저 너머의 삶을 희망합니다. 이 희망의 결정적인 기초를 놓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몸소 부활하셔서 죽어도 사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삶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합니다. 똑같이 죽어도 부활을 꿈꾸는 자의 죽음은 기뻐하며 환희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찬양하며 찬미를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위대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참으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죽음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신앙의 선조들,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검투사의 칼날에 쓰러져 갔던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노래를 부르며 죽어갔습니다. 심지어 운동장에 모래바닥에 온몸이 전부 다 파묻히고, 그리고는 머리만 운동장에 내어놓고, 그리고는 전차 경기를 하는 그곳에서 때로 이 전차의 바퀴에 머리가 짓이겨져 깨지기도 하고, 심지어 목이 부러져 날아가기도 하면서도 그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찬미했었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저 너머의 궁극적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는 그 놀라운 영원한 삶을 믿었기에 그 소망 가운데서 그들은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로 나 역시, 우리 역시 부활의 권한을 상속받았습니다. 성경에 이 소망에 대하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은 소망을 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닷. 희망은 그냥 막 달려가는 그런 내비게이션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길 안내 잘 해주지요. 그러나 이 내비게이션이 때로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도 혹 있습니다. 그런데 닻은 무엇입니까? 닻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확 박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곳에, 물속 깊숙한 어느 곳에 박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 확 닻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의 닻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소망 혹은 희망을 티바크라고 한다고 그랬죠.
밧줄이라고 그랬습니다. 밧줄. 저 밧줄 끝에 닻이 걸려 있는 겁니다. 그 밧줄, 이 밧줄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희망이 바로 이 밧줄이라면, 아니 닷줄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줄을 잡아당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 놀라운 영혼의 닷,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확 박혀 있어서 그 줄을 막 잡아당기기만 하면 잘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그 영혼의 닷으로 점점점 가까이 소망으로 저 하나님 나라로 자꾸만 잡아당겨주고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방향은 모릅니다. 혹은 캄캄한 어두움 가운데서 이 닷줄을 잡아당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방향은 모르는데 그것을 잡아당기면, 아니 눈 감고라도 당기면 그 닻이 이미 박혀있기에, 튼튼하게 박혀있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것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막힌 우리 소망의 축복입니다. 세 번째 종류의 희망은 현세 중심적인 희망, 곧 실존적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희망이 과거적 희망이라고 한다면, 회복의 희망이 좀 과거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두 번째 종류의 희망, 종말론적 희망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과거와 미래, 그 중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양극단에서 살면 이 중간에서 좀 어중간하고 막연하고 애매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찌되었건 저 최종 목적지까지 가기는 가는데,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잠깐 쉬어가는 간이역도 필요하고, 휴식처 쉴만한 곳도 필요하고, 쉼터도 필요하고, 또 오아시스도 있어야 하겠고, 사는 재미도 있고, 뭐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현세적 희망이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실존적인 희망에 포함이 됩니다. 바로 지금은 희망할 때, 지금은 희망할 때의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으면 오아시스의 물에 목을 축이기도 하고, 지금 현세의 이 희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때로 쉼터 가운데서 쉬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제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폴란드에 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을 독일 나치가 수용소로 한참 끌고 갈 때 그 무렵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야말로 극한 공포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공포의 생활의 나날이었습니다. 이때 시장의 어떤 한 구석에 한 노인이, 허름한 노인이 자판을 깔았습니다. 나무판, 목판을 깔아 놓았습니다. 이 노인은 평소에 주목을 받지 못하던 노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했기에 있는 듯 없는 듯 외면하고, 또 혹은 아니면 때로는 피하고 싶었던 그런 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포에 질려 있는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시장 한 귀퉁이에서 목판을 깔아놓고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희망을 사세요. 희망을 사시오. 희망을 팝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저 노인이 드디어 미쳤구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희망을 판다고, 아무것도 없는 목판, 그저 빈 목판 위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사라고, 희망을 판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노인이 미친 것으로 생각했지만 차차 사람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그리고는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노인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사가라고, 믿음을 사가라고, 희망을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라고 외치는 이 노인의 모습을 거룩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공포 속에서도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희망은 힘이 있습니다. 희망은 희망을 낳습니다. 희망과 절망 사이에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희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포기하면 그것으로 바로 끝입니다. 남들이 모두 절망적 상황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더 포기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희망이 있다라고 믿으면 그 희망은 새로운 기회를 주는 법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선생님을 채용하는 그곳에 면접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면접 보러 간 게 아니고요, 면접하러, 면접관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원하신, 채용되기 위해 오신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아니면 우리의 어떤 그 후배들이 평생 살아가시면서 단 한 가지만 교훈해 주신다면, 단 한 가지만 가르쳐 주신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 달라고 한다면 무엇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무엇이든 끝까지 가보라고, 그 종착지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겠습니다. Don't give up. Never, never, never. 희망은 그런 것입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 종착지, 그 끝을 마침내 도달하고 다다르는 것입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절망이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희망이야말로 성공에 이르는 원동력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희망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희망이 절망을 몰아냅니다. 희망은 목표에 집중합니다. 희망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희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좌절, 실패, 이것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종류의 삶에 도전하는 자가 맞닥뜨려야 할 불가피한 과정이자 치러야 할 대가일 수 있습니다. 좌절이 없을 수 없고 실패가 없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면 반드시 치루어야 할 전쟁이요 대가입니다. 포기, 절망, 포기와 절망, 이 두 가지는 늘 함께 합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대체제가 바로 희망입니다. 내가 희망을 노래할 때 주변에서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먼저 절망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희망을 보고, 다시 한번 희망을 붙들고, 다시 한번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이 시절은 희망을 팔아야 하는 시절이 아닙니까?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팔아야 하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메시지는 소망이어야 합니다. 희망을 팝니다. 소망을 팝니다. 희망을 사시오, 믿음을 사시오 라고 외쳐야 할 때 아닙니까?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혹은 좌절하여 분노하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하여 우리가 그들에게 던져야 할 메시지는 분노가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원노의 메시지가 아니라 희망이어야 합니다. 희망을 파십시다. 소망을 파십시다. 믿음을 파십시다. 아무것도 없는 빈 자판이라 한다 할지라도 소망을 판다고 소리치는 그 노인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희망을 사십시오. 믿음을 사십시오.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소망을 파는 우리 성관가족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앞을 보고 희망을 불러봅니다. 쓰러지지 않고 절망을 몰아내고 목표에 집중하고
바라보는 대로 되며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소망의 사람. 이 땅 가운데 어떤 종류의 삶이든 도전하는 자가 맞닥뜨려야 할 좌절, 실패, 대가,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소망의 닻을 잡아당기며 놀라운 소망의 항구에 마침내 도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망을 노래하는 우리 성관가족들, 그리함으로 주변에서도 함께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거룩한 희망을 팔고 소망을 팔고 믿음을 파는 자, 아니 그 전에 내가 소망을 먼저 사고 믿음을 사고 희망을 사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